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9장은 그동안 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기록해 주고 계시지만 열왕기하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기록하여 주고 계시다고 보아집니다. 아합 왕 이후 계속되어지는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들에게 가해진 그런 핍박과 압박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왕비가 북이스라엘을 타락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은 후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될까? 오늘도 우리가 읽어가면서 보았지만은 그 사건을 누구도 예후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후와 그 다음에 그의 군대 장관인 비갈이 함께 이 말씀을 갖다 빛깔이 함께 들었는데요. 참 그만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금방 성취될 것 같은데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늦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참 하나님께서 그런데 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딱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그 심판은 정말 급하게 정말 무슨 막 바람이 몰아치듯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아합과 그의 자녀들과 이세벨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 중에 하나를 딱 불러서 너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길앗 라못에 있는 님시의 손자여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를 갖다가 골방으로 싹 데려가서 거기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그의 청년이 이제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길앗 라못에 가보니까 이제 군대 장관들이 다 모여가 앉아서 뭐 식사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군대 그런 전쟁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간 군대 장관들이 딱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이 선지자 청년이 딱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후를 만나서 예후에게 장관님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청년과 단둘이 있을 때 청년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주시죠. 너가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으로 세운 이유는 너가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사명 중에 하나가 첫째로 뭡니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러니까
아합에 속한 그 집을 치라라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곧 신하가 왕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역성혁명을 곧 쿠데타를 지금 행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라라고 이제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아합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의 가족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여러 하여튼간 그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라고 말씀. 그 멸절의 대상이 아합의 아들들이고 친족이고 그 다음에 왕궁의 남자들이고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지지 세력들입니다. 왜 이토록 철저하게 이러한 진멸을 명하셨을까요? 이는 아합 왕 같이 네. 이는 아합 왕조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등 우상 숭배 체계를 갖다가 뿌리째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죄의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죄의 열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뿌리를 찾아가서 그 때부터 참 첫 뿌리가 씨가 뿌려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줄기가 자라는 이 과정들, 이 죄라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그래갖고 이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그 씨앗이 뿌렸던 그 죄 문제,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무리 이 죄의 열매를 갖다가 잘라내고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계속 이런 죄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우리의 죄의 근원을 찾아가서 내가 언제 그 어렸을 때 언제 나이 때 그런 도적질을 갖다가 시작했던 그 시점들, 거짓말을 시작했던 그 시점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죄의 뿌리를 찾아가서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뿌리채 뽑혀 나가고 줄기가 다 뽑혀 나가고 나면은 정말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성결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뿌리를 찾아가서 그때부터 회개함으로써 그 모양조차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의 집도 그 뿌리를 다 뽑아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그 집안에 쫙 퍼져 있는 이게 우상 숭배의 뿌리를 싹 제거해 내시기를 원하셔서 철저히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는 문을 열고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겠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왕에게 지금 반역을 해라.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뜻에 예후가 아멘으로 받으면은 살려줄 수는 있겠지만 뭐라고? 왕에게 나를 갖다 내가 보고 반역을 하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고 이놈을 잡아라 그러고 그 잡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오히려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순종이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전해도 이에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에게는 그것은 뭐 아무 얘기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왕을 배반하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니까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문을 지금 예후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팍 선포하고 그리고 팍 이제 문을 열고 도망을 가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해가고 있는데요. 그 장면이 왜 그런 일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제 예후가 어떤 선지자 청년하고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쿵쿵딱쿵딱 얘기하고는 갑자기 문을 갖다 팍 열고 막 싹 도망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 예후가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이 있던 군대 장관들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에 그대에게 왔느냐. 이게요 참 지금 그 청년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입고 있는 몸새라든지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그가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를 갖다가 미친 자라 이렇게 폄훼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참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참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참 그렇게 신실함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미친 자로 이게 비추어지는 것들을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참 인간은 변화가 없다 이런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가 나왔고 동문선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지 않고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의 말한 것을 알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너네들이 알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군대 장관들이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이게 평범한 청년이 아니니까 선지자의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낮추어서 미친 자라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반 군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선지자와 선지자 생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환경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심하다 보니까 이미 왕도 오늘은 예수님이지만은 그 시대 여호와의 그러한 선지자들이나 여호와의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 무시하고 쫓아가서 잡아내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행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들은 미친 자다라고 그렇게 올무를 씌우고 그들에게 그런 어떠한 죄명을 그렇게 씌우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그게 그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친 자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환경이었다는 걸 보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 예후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순간 군대 장관들이 아마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 이 예후가 그 군대 장관들의 머리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순간 아마 뭐라고?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지금 저 선지자가 미친 자라고 너네들이 얘기하는데 그가 와서 내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로 그들이 이 말을 갖다 받아들이고는 자기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발에 딱 깔고는 나팔을 딱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합의 집안에 대한 불만들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예후를 갖다가 왕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말합니다.
한 사람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요담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라. 사실 그렇습니다. 이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밀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비밀을 갖다가 유지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왕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왕, 북이스라엘 왕을 갖다가 쳐야 되는데 그 치기 전에 군대를 갖다가 모으고 또 그래가지고 이게 예후를 갖다가 오히려 공격하게 되면은 이 왕을 치고 왕을 죽이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큰 희생을 따르게 되는 일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게 비밀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북한의 이런 저런 상황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소식을 듣는데 북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김일성의 그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나 정말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고 저렇게 학대를 가하는데 너희들은 왜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도 여러 번의 그러한 혁명 또는 쿠데타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뭘 유지하지 못했어요? 비밀을 유지하죠. 그게 미리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죽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살아남은 사람들이 겨우 이제 한국으로 피신해서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 유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바로 누가 합니까? 이제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막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저기 보니까 지금 이 17절에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보면은 그 왕하 11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남유다의 그 아시아 왕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요담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군대의 하사엘과 더불어 이제 전쟁을 어디서 이루고 있었어요? 이 길앗 라못에서 이게 서로 부닥쳐서 전쟁을 한 것이고 그 전쟁을 하다가 이제 요람 왕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창에 찔렸든지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하여튼 부상을 입어서 이제는 전쟁이 지금 좀 소강 상태로 빠지고 지금 요람 왕은 그 상처난 부위를 치료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왕궁으로 피신해 와 있는 상황이고 그 소식을 갖다가 또 누가 들었어요?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듣고 우리 삼촌이 또 이렇게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이 이렇게 다쳤네. 그리고 같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왕궁에 와서 이제 그 병문안을 하려고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대부분의 군대는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길앗 라못에 있었고 그 전쟁을 갖다가 치르다가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상황에 예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지금 요람을 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예후가 병거를 타고 막 이제 이스라엘 그 왕궁으로 향해서 달려가니까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렇게 망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평야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이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산들이 있는데요. 그 에발산과 그다음에 그리심산 이런 산들 사이로 멀리 또 저 멀리 이제 이렇게 평야 지역인데 말을 막 몰고 오는 게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말을 몰고 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한번 그러면 저기 한번 사람을 보내봐라. 그때 사람을 막 보내서 평안하냐 왕께서 평안하시냐 묻는다 했더니 야 너 평안이 너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로 와라. 그리고는 또 보니까 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게 사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한 명 또 보내봐라 했더니 또 막 보냈더니 보내가지고 이제 예후를 만나서, 왕께서 평안하시냐, 나이끄다. 그랬더니,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라고 해서 따르고, 이제 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 사람이 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간 사람이 안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근데 보니까 말을 모는 저 스타일이 와 미친 것 같이 모는 거 보니까 이게 예후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직접 만나러 가겠다. 예후는 사실 군대 장관인데 그가 저렇게 급하게 뭔가를 몰고 온다면은 딱 두 가지겠죠. 좋은 소식이든지 나쁜 소식이든지. 그러니까 뭐 왕으로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친히 이제 그 예후를 만나러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병거를 날 태워서 이제 요람 왕이 병거를 몰고 예후를 갖다가 이제 직접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또 예후만 가는 게 아니고 요람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아하시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각각 병거를 타고 같이 나가서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야, 평안하냐? 좋은 일이 무슨 좋은 소식인데냐? 이렇게 아마 뭔가 좀 기대를 가지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하니까 대답하되 갑자기 예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희 어머니 이세벨의 은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을 갖고 온 줄 알았더니 이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하냐? 그러니까 요람이 막 큰 소리면 이거 반역이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말을 돌려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 예후가 보통 사람입니까? 군대 장관이잖아요. 팔을 탁 깨갖고 팔을 탁 쏘니까 도망가는 그 요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의 이 중간 가슴을 갖다 팍 뚫고 들어갔습니다. 뚫고 들어가서 심장을, 염통이라고 얘기하죠. 심장을 갖다 꿰뚫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즉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가 버립니까? 바로 나봇의 밭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나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버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어떻게 좀 나봇한테 가서 이거 좀 포도원을 갖다 나한테 팔아라라고 얘기해도 나봇이 절대로 팔지 않으니까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온갖 술수를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갖다가 너의 자녀들 너의 피도 거기서 그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봇의 토지 곧 나봇의 포도원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나봇의 피를 핥는 그곳에서 왕상 21장 19절에 보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그곳에서 걔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너 여기서 빛깔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나봇의 밭에 던지라. 왜 그렇게 던지느냐? 바로 너 나 함께 아합 왕을 함께 쫓을 때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께서 직접 하신 얘기 너 듣지 않았어? 그 말을 갖다 지금 성취하는 것이다. 이미 그러니까요, 그 현장이 그냥 단순히 어느 날 어떻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아합 왕의 죽음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또 누구도 들은 거예요. 예후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했던 빛깔도 같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때는 아마 청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제 그의 아들 요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 밭에 갖다 버릴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빛깔에게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누굴 죽입니까? 그다음에 유다왕 아하시아를 또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그때는 제일 처음에는 누구를 요람을 갖다 죽이는 게 첫 번째 타겟이었죠. 그러니까 요람을 죽이고 보니까 아하시아는 열심히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제 어디로 도망가요? 당연히 유다로 도망가야죠. 남유다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은 무기또라고 하는 그런 큰 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굉장히 군사 요청지고, 뭐 거기는 지금 가보면은 뭐 이렇게 정말 이게 이스라엘 전 지역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인데요. 그곳을 향해서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 자기 몸을 피할 수 있을까 해서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예후는 그를 쫓아가서, 그래서 무기또에서 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왜 또 아하시아는 그렇게 죽였습니까? 바로 여기에 보면은 그 아하시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왕하 8장 27절에 보면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라고 평가하시고, 그러니까 아합의 사람이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의 친족 아들, 그의 지지자들, 모든 그에 속한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아하시아도 누굽니까?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주예요. 아합 왕의 외손주. 그러니까 그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구를 죽이냐면은요, 여기 보니까 이세벨 왕후를 죽입니다. 30절 이후에 이세벨의 이제 죽음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왕궁에 도착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왕궁을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이미 이제 뭐 왕도 죽었고 뭐 어떤 저항할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이세벨이 이게 누구 지금 자기 아들 요람을 갖다가 예후가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들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30절에 그가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게 이 심각한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이세벨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때 이세벨은 물론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래도 왕후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왕후의 어떤 그런 기세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밈으로써 그러한 왕후로서의 권위를 지금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고는 이제 예후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그 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는 이렇게 31절에 얘기하면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아니, 왜 또 갑자기 시므리여라고 부르냐, 그죠? 예후야, 너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시므리는 또 그러면 누구냐면요. 사실은 이제 시므리는, 왕상 16장 7절에 나오는 엘라 왕의 병거를 관리하던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엘라 왕이 술에 취했을 때 그 시므리가 들어가서 왕을 갖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랐다가 며칠 만에 7일 만에 왕궁에 불을 다 지르고 그 불 가운데서 죽은 자가 바로 시므리인데요. 그러니까 너 시므리여라고 부르는 것은 너 시므리 같은 놈, 너의 이제 주군을 죽인 자, 막 그러면서 너도 이제 얼마 못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멸시가 담긴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걸 듣더니 야, 내 편 없느냐? 내 편 없느냐?
그래서 그랬더니 누구 거기 누구 없느냐? 누가 내 편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넷이 중에 몇 명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예, 제가요. 제가 당신 편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녀를 갖다가 그를 내던지라 그랬더니 그냥 그 내시들이 그냥 그 이세벨을 갖다가 그 창 바깥으로 팍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그가 이제 거기서 즉사를 하고 그 피가 성에도 벽에도 붙고 그 다음에 말에도 튀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요 그것도 이제 그냥 이세벨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질근질근 밟았어요. 와, 예, 그 밟고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먹고 마셨다라고 34절에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먹고 마시다 보니까 그래도 이세벨은 왕의 딸 아니냐. 그를 갖다가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라라고 해서 나가 보니까 두골하고 그다음에 손하고 발만 남고 다 없어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개가 와서 다 물고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살을 갖다가 여기에 이 말씀 또한 이세벨이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 시체를 갖다 남기지 않고 다 그렇게 개들이 와서 먹었느냐? 사실 뭐 개들이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먹고 싶어서 먹었을까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그 시신을 다 제거하라라고 그렇게 뭔가 감동을 주셨기에 개들이 와서 다 물어간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37절에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세벨을 갖다 장사를 지르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뭐가 남아요? 무덤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누가 뭐 이세벨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이세벨이 참 대단한 그런 왕후였는데 그러면서 그 이세벨을 갖다가 기리고 그를 갖다가 쫓는 자들이 생기고 그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는 또 미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가 만들어 놓은 그 뭔가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쫓아가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흔적조차도 없어서 누가 이세벨을 갖다가 여기가 이세벨이 묻혀있는 그런 장소래라고 얘기할 수 없게끔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죠. 철저하게 그의 그러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개들이 와서 먹고 아무런 흔적도 안 남긴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에는 정말 천하의 그 못된 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라고 그렇게 평가가 바뀌어지고 존경받는 인물로 나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이세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늦어지는 것 같으나 그 말씀을 이루실 때 때가 차면은 오늘 예후가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단번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이렇게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때는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그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순식간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기다리는 그런 인내도 여러분들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정말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잊어버리셨는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잊혀지니까 없어졌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세상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저런 악을 행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저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옮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죽이고 정말 이 역사를 갖다가 흐트러놓는 이런 인물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이러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